10월 5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역대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 헌당식 장면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헌당식을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장을 보면 7년에 걸쳐 지었던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이동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큰 잘못을 하여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 왕은 언약궤 옮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큰 사고 없이 언약궤가 무사히 성전 지성소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는 그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헌당식이 시작됩니다. 아삭과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의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 레위 찬양대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양대의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떼앞볕에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의 구름이 오늘 헌당식을 하는 그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자욱했는지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자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헌당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일어나서 예배의 부름 순서를 맡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깜깜한 데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라펠입니다. 이는 짙은 구름, 진한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깜깜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막에 임재하실 때에도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막에 머무시는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구름이 둘러쳐 있는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사람이 지은 집에는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구름 가운데만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솔로몬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때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십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 2절에서 솔로몬의 예배의 부름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3절과 11절까지는 성전 건축 경과에 대하여 솔로몬이 보고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경과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건물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건이 맞으면 예배하고 안 맞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솔로몬이 축복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앞에, 예배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